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중심상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지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이르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긴 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거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 지금 보는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적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씨가 있는 영적 장님 혹은 영적 소경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많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두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있는 영원한 불못에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귀한 그릇을 찾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스치기에 합당한 그릇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좋은 인품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릇이 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5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제일 처음 붙잡혀 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BC 605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산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는 후인 BC 536년경에 유다 백성들은 본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좀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 1절과 2절을 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사건이 정확히 역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택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죠.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개도 혀조차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도 일어나고 그 사건 해결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6절 7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달, 이름을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유다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는 메삭이라고, 아샤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유다에 살았을 때는 고급 관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벨론 왕의 보좌관이 되는 과정을 3년 동안 지금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이 바벨론 왕이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러놓고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으므로 박수와 술사들은 모두가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내 꿈 꾼 거 한번 얘기해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꿈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어떻다 얘기했는데 전혀 말하지 않고 내 꿈을 한번 당신이 얘기해보라고 지금 왕이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고,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근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얘기를 듣고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들이라면 이런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릴게요. 다니엘서 전체를 읽으라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즉 그 꾼 내용은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제니까 한번 여러분이 2장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자 왕이 매우 흡족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이 큰 포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부터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은밀한 일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바벨론의 온도를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도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잘된 덕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높은 직책까지 받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배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옆사람입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성경은 이들 어둠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은 먼저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영적으로 약한 곳에서부터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사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뱀은 아담보다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명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보다는 영적으로 약했던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기 전에 헤롯 왕을 충동함으로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주보에 오늘 나눌 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는 사단이 그에게 계속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야고보 한 사람의 순교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을 들끓게 만들었고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교식을 심어주어서 자리다툼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참 오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항상 비교식을 심어줍니다. 제자들이 노상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언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줍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단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음모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이란 얘기는 여러분 27m고 높이가 27m고 옆으로 2.7m인 그런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에. 자, 사단이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을 세워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금신상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뜨겁게 타고 있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과 마귀에 대해서 비교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면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될 사인데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왕을 높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왕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무리들입니다. 왕께서는 조수를 내리신 대로 이들을 풀불에 던져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잔뜩 난 왕에게 이제 남은 일은 정말 이들이 한 행동이 지금 자기가 보고받은 일과 똑같은가를 확인해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14절을 가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고 우리들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나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신들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만들어 세운 나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너희 신만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므로 내가 믿는 신에게도 절을 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터이니 나에게 화를 당하지 말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단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절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답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 자신과 그의 악한 영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대에는 무서운 사단의 그림자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위협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상당히 긴 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긴 절은 거기에 맞게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깁니다. 너를 위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뒀고 또한 세계무상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이미 어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뒤에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근성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두 가지를 늘 사용합니다. 기억하세요. 거짓과 교만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거짓과 교만입니다. 거짓과 교만 곧 자기 높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또한 거짓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넘어진 자일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육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 궁합,
점집에 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가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저희 사택이 30일 날 이사 오는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 이삿짐 나누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뭐 길이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들어보면 야 이거 참,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 생각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만 무시하죠. 어디다 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집에 와서 무슨 뭐 길이를 사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점쟁이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점쟁이 되면 귀신이 있습니다. 의문나시면 사도행전 16장을 펼쳐보세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인간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었던 사람의 영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신령한 새 옷을,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 즉 거듭나지 못했던 영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새 몸을 입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에는 귀신들이 와서 제사 받기에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짓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위협하게 만듭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그의 절대 권력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겁을 먹는 성도들에게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으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16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들이 당신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이유를 대거나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을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별로 사실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화를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이런 고백할 때. 왕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말에 대해서 대답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뜨겁게 타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항상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넘어지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범죄를 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사는 성도는 정말로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미지근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인 선교와 이웃에게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교회를 향한 신앙 회복입니다. 이 목표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명 위에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18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되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나에게 온다고 해도, 나에게 왔더라도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거나 내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꼭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까?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목숨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짧은 인생의 목숨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보았기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 내려가 보면 이들은 결국 맹렬한 풀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죽지 않게 되고 그 풀무 속에서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기 분명히 고난 받을 때 주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예 없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원히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풀무가 타고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풀무가 타고 있는 지옥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건져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된 저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성령께서 주신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의 절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